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의 힘줄을 잡으면서 영원한 존재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먼저 된 자를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그런 자들을 기억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또 우리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최우선적으로 반응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11월 거의 말까지 25일까지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학개서 다음에 위치한 이 스가랴서도 역시 소선지서에 속하지만 소선지서 중에도 호세아서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이 스가랴서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보아서 학개 선지자를 이어서 이제 학개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한 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지 2개월 후 이제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들은 같은 상황과 또 같은 시간 속에 또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두 선지자가 모두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돌아온 선민들의 그 삶의 기초를 쌓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역이 시작되고 그 사역이 집중되었긴 하지만 그 중에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재건을 시작하고 그 재건을 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재건에 임하여야 되겠느냐라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독려하셨지만 또 더 나아가서 성전이 이제 재건된 후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백성들을 그 선민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특별히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스가랴서 성경을 읽어오면서 스가랴서는 또 회개를 명령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읽기도 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가랴서는 읽게 될 때 뭔가 요한계시록 말씀과 유사한 그런 형식을 지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조금 이 스가랴서가 어렵게 읽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이 스가랴서를 생각하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어렵게 읽혀질 수 있는 성경이지만 조금씩 하루하루 살펴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겸손히 구하면서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메시아의 왕국을 위한 준비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9장부터 14장까지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구원과 통치에 대하여서 크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나 결국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또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것을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본문 말씀, 스가랴서의 첫 부분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스가랴라는 그 이름의 의미, 그것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항상 기억하시며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스가랴에게 임하면서 1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 조상들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가나안 땅 이전에 계속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지내기 전에 그 약속의 땅에 살았던 그 조상들, 윗세대들을 의미했습니다. 아수르의 고통을 당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기까지 그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등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 끝부분에 그 진노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진노라는 뜻의 어원을 살펴보면 마른 그런 나무가 있는데, 마른 나무를 이렇게 도끼로 딱 찍을 때 마른 나무가 쩍 하고 갈라지는 그런 소리를 내면서 갈라지는 모습에서 이 진노라는 그런 표현이 유래됐다고 하는데, 큰 소리를 내면서 완전히 나무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과 같이 굉장히 격분하고 또 화가 난 상태, 그런 모습을 표현한 그런 내용이고, 이 표현으로 말미암아서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들이 있을 때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분노하실 때 쓰는 표현으로 자주 이 진노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조상들의 불신앙, 불순종, 죄악으로 인하여서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이방 땅으로 쫓아내셨고 어렵고 힘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했던 자신의 마음을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 이제 재건을 위하여서,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다시금 일으켜 주실 그 백성들에게 이 분노했던 마음, 그 진노하였던 마음을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의 본 마음이 등장하는데,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이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2절의 그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조상들에게 있지 않고 지금 귀환하여서 성전을 이제 재건하려고 하는 그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렇기에 온 땅의 주권자가 되시며 창조주,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낮은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간절히 부탁하시며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온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단한다면, 나와 약속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임을,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 줄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 이제 2개월 지난 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열심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대적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계와 눈에 보이는 사정 형편만을 걱정하는 그 이전에 재건을 잠깐 멈추었던 16년간 중단되었던 그 과오를 이제 완전하게 단절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과거에 행했던 죄악에 대하여서 완전히 끊어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악에 대하여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여지를 남겨두지 않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에 착수하였어도 그 마음에 여전히 의심과 불신앙, 불평이 있었던 모습으로 죄가 틈타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게 될까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니엘 기도의 4일차까지 지내오면서 내가 잘 회개하고 있고 말씀 잘 듣고 있고 또 순종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령하시고 또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주신다면은, 그리고 매번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그 반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어쩔 때는 주님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이제 저 잘하고 있으니까 좀 거국적인 하나님의 일, 멋진 일 쓰임받을 수 있게 그런 말씀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그렇게 심령의 변화를 받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완전히 다듬어서 완전한 주님의 그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 삶의 아주 작은 모습이라도 또 나의 기도, 더 나아가서 내 표정과 행동, 습관, 말투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주님 매일매일 저를 복종시켜 주시고 회개하는 자로 돌이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면 과제인 성전 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더 귀히 여기시고 중요시 여기시며, 먼저 다른 것보다 나와 교제하자, 나와 관계 맺자 하시는 그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을 멋지게 짓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 되시며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계속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반응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먹기 원하시는, 함께 먹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 마음이 오늘 이 3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계속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중심으로 주님께 돌이켜서 바른 관계를 맺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진정한 관계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또 주님 앞에 드릴 그 합당한 예배의 초석 또한 우리가 세워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이제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제 성전 건축, 기름동의 성전 건축 후에 새 성전에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사역을,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열어주실 때 우리가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근데 먼저 주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여서 주님과 친밀한 중심을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세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기 위하여서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계속하여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도 분명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하여서 외쳤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여전히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나와 관계 맺자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역하고 거절한 것은 바로 사람들, 바로 우리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고 가진 수모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고초를 겪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를 주셨었고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 당시 백성들은 이러한 과거의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미리 깨달음을 얻고 또 죄를 버리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하게 행하면서 은혜를 회복하고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이전의 조상들의 그런 일들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라, 다시 나아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찾아오셔서 노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 만군의 여호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또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이것은 예수님 때에도 그리고 그 여전히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있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믿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도 돌아오신다고 하신 그 사랑의 음성,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받아 누릴 수 있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돌아간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대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새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 우리가 이 성전을 이렇게 멋지게 건축했습니다. 주님 잘했죠? 이렇게 행위 자체로만 기세등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부터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하나 변화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것을 평생에 이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함께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257장 찬송하신 후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57장 찬송하기 전